예레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금리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권고하고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했으나 듣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때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여 무덤을 파헤쳐 능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덤에 부장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일을 자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인 이를 성선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이 숭배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이런 참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조물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공통적인 특질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아데네를 오늘날은 아테네라고 부릅니다. 아데네는 그리스의 수도이며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철학, 수사학, 문학 등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출생지이며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도 이곳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덴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덴은 신전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히랍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사원들로 가득하였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신상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도시의 이러한 신전들과 신상들을 찬란한 문명의 소선으로 여겼지만 이를 보는 바울에게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였습니다. 바울과 변론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하여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덴에 있는 조그만 스키암 언덕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그 언덕에서 소집되었던 공회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판관들은 재판을 진행하였고 교사,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임명하였습니다. 아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 말하고 듣는 것에 몰두하는 성향이었습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좀 달리 말하고 이색적으로 행동하면 그리로 휩쓸립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성향의 교인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기 위해 예배 방식이나 찬송 부르는 것이나 강대상 장식이나 설교할 때 걸치는 가운뿐 아니라 늘 사용해 오던 용어까지 색다르게 바꾸어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 문화와 철학과 종교의 중심 도시 중의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의 도를 말해주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세계 난도 부하시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팬지는 유전자의 99%가 인간과 같아도 종교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성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아덴을 둘러보는 동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습니다. 아덴 사람은 혹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정도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런 복음 전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바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런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신관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만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제한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인류를 한 혈통에서 시작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사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결국 하나님에게로 귀착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 로마서에는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의 3절에 이 약한 족속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사악한 행위로 정죄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바벨론의 칙령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포로되어 갈 것인데 그 포로 생활에서 겪게 되는 치욕과 고통에 극심하여 죽는 것을 오히려 원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렸지만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가시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매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을 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울대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다 하시다 하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마련인데 예루살렘 백성, 유다 백성은 계속하여 거짓된 신을 섬기를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격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죽는 줄도 모르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아 악행을 뉘우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철새들은 미물에 불과해도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철을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선비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8절, 9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수희경 너희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바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결코 어리석거나 무지하지 않다고 자부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명하는 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알지 못하는 자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고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니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고 수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행하는 것에 지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일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형용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었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자로부터 제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끄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게 가르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거짓된 평화와 위로를 말하는 자들은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여 인기를 얻고 사욕을 취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속으려고 작정했거나 그들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 신자나 타락한 제장들도 예외 없이 백성과 함께 징벌을 받아 죽거나 포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분과 지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행함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으리라 하시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몰지어다 우리가 경관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전쟁의 참화는 밭의 작물까지 미치기 마련입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팔레스틴의 주요 작물입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그런 것이 남아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과 전쟁을 당하게 되면 그냥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죽더라도 경관 도성을 찾아 모여들지만 환난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게 됩니다. 그제서야 후회하고 한탄하지만 이미 유효한 회개의 기회가 지나고 말았습니다.
회개는 징벌이 닥치기 전에 하는 것이 최선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책하고 한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자책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라의 부르심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내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다하는 팔신 북쪽 변방에 속한 성읍이므로 북방 이민족이 침입해 올 때 제일 먼저 당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적군의 침입에 함락했다는 것은 팔신 전체가 전화에 휩싸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임하는 적의 침략은 어떠한 방도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병을 보내 물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빌론을 통한 징벌도 그같이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이 불을 보듯이 분명한데 아무리 애타게 외쳐도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 안타깝고 슬프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멸망당하고 포로된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왕도 있는데 이런 환난이 왜 닥치도록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는가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원인이란 정말 단순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바빌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치 추수철에 거둘 것이 없고 농사철은 다 지나고 만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었음을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딴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딴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선지자는 동족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딸 내 백성이라는 칭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당하게 될 처참한 상황을 미리 보고 있는 그는 백성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라앗은 유향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유향은 유명한 수출품이기도 하였습니다. 길라앗의 병을 치료하는 유향이 있고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이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치유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치유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병든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는커녕 하나님을 외면하며 거절하고 우상에게 매달리는 그 모양을 보는 예레미야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심령이 병든 인생들을 치유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병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병은 내가 알아서 고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내 병을 고칠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심령이 치유받은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심정이 되어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막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심을 예고하면서 애태우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서로 거절하고 듣지 아니해도 때를 얻은지 모르는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자극받아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격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변동될 수 없는 진리를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